사도행전 말씀,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좀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오로지 힘쓰리라. 네, 우리가 오로지 무엇에 힘써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예전에 요즘 말로 하면은 병원을 딱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뭐 병원 홍보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딱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막 몰려와 주면 좋을 텐데 참 쉽지 않죠.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 교회도 요번 물론 코로나 시기에 더 심해졌겠지만 한국 교회도 한 달이면 3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못지않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교회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는데, 병원을 개원을 하면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몰려오지는 않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어찌 보면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성장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겨서 고민스러운 것들보다도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부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문득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바로 그 문제는 어떤 것부터 출발되었는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뒤에 있는 말씀들은 다 일단은 차지하고요. 뭘 먼저 보셔야 되겠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어떤 문제 안에 딱 들어갈 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항상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또 어떤 변화들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화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찾아오자 문제가 시작되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들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저는 내심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기든 좋으니 우리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든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먼저 우리 영도성결교회도, 내 삶도,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욕심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문제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되고 뭔가 풍성해질 때부터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뭔가에 힘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흥을 힘쓰는 자들, 그래야 이 말씀이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과연 이들이 겪게 된 첫 번째 이들의 안에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첫 번째 말씀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한번 화면을 옮겨주십시오. 네, 초대교회 부흥의 증거 첫 번째 일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화. 여러분, 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될 텐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누락된 거죠. 소위 말해서 뭐 떡을 나눠주든 뭘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딱 한 구절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딱 일어나면은요, 누군가는 조금 덜 관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죠. 그 소외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어떤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서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헬라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고향에 머물러서 생활하던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과 그리고 전통과, 율법의 전통과 제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그대로 지키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지키고 고향을 지키면서 때가 되면 제사도 드리러 가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율법에서 벗어난 삶의 환경이 아닌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사법도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그러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민을 가서요, 자신들의 부모들이 이민을 가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뭐 2세, 3세, 뭐 제1교포, 이런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언어에 능숙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터키 인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곳에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이 문화는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든지 지켜낸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바꾸고 변화하고 새롭고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정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분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소위 말해서 히브리파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득권의 세력들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토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헛새를 부린 거죠. 해외에서 태어나서 귀국했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되어져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헛새를 부린 거죠.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들은 철저히 잘 나눠주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덜 관심을 두고 덜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발생됐던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서신서들에 나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 문제, 소위 말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충돌,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칼라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각각 달라서 이단이 창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가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 한 분을요, 제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요, 그분 가족들, 소위 말해서 친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돈, 팔촌 쭉 하면은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쭉 엮여져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영도성결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개척교회가 아닌 한 대다수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낯설죠.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처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처럼 하기를. 그러면 어떨까요? 그분들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내지는 또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저희 영도성결교회에 딱 오게 되면은요, 성결교회라고 하는 칼라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점들 때문에 여기 안에 녹아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 성향을 바꾸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문제가 이거였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좀 잘못됐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챙겨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우리가 문을 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문이 닫혀져 있으면 몰려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 폭발적인 성장들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3,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12사도들이 어떨까요?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인물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있는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을 막아야 된다는 것, 누군가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임직식 때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많이 설교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소외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쭉 둘러보면은요, 직분이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거의 우리 청년분들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셔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직분자로 세움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나를 이 직분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관심을 좀 두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외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도성결교회 안에 우리가 단순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능을 바르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몸된 교회에 구석구석 살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소외되는 자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앞문은 활짝 열고 뒷문은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런 마음일랑 내려놓으십시오. 나 잘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 천국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낯가달게 누군가가 영적으로 또 세워지고 붙잡힌 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1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12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하소연을 합니다. 12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매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매일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겠죠. 12사도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도요, 어떻게 할까요?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12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아우성이 발생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12사도는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한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양이요 2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철저히 목자에 의해서 먹임을 받아야 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되는데, 목자가 먹여주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이빨을 날카롭게 세우는 겁니다.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는 겁니다. 야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조금 열심을 품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고령화가 되어서 장래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야 될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자꾸 다른 곳에 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다른 행사, 다른 활동,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영적으로 먹이지 못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양이 이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조금 부흥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집중하여 준비할 시간들이 모자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잘 돌아보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자들이 있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증거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할 중심의 구조적 변화.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할 중심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제 세움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이 역할들이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구분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도 읽은 것처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너무 바르지 못하니 라고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보면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구제하는 것,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끝까지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우성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7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3절 말씀에 나오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7명이 세워진 집사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구분하여서 각각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합당한 역할을 줄 수 있어서 그 역할에 이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을 꼭 세워야만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없는 자리 만들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을 맡기고자 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렇게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저 잘 보여서 뭔가 보상 심리로 이 위치에 선 사람들은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이분이 합당하여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때 이분은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달란트나 은사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진정한 역할 중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은 맡았는데 하는 일이 없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직분은 맡았는데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요, 불행한 겁니다. 도리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일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역할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저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왔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 그들에게 구제한다는 것이 뭘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면 되고요, 숫자 제대로 세서요, 필요한 물건만까지 딱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딱딱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숫자만 잘 세도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뭘 나눠주고 그들을 숫자를 체크해서 챙겨주는 것, 이런 수준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숫자만 잘 쓸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그 기준을 세웁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무마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 본문 말고도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면 될 것을 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혼자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3절 말씀과 동일한 기준이 나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 우리 영적인 세계에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바로 그 기준이 통과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워놓으면 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성과 인격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맡겨진 나의 영혼들을 소외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출발되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회중들이 기뻐하는 일을 이들이 시작하자 교회는 또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로,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이 발동되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또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기까지만 딱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어때요? 사도들의 이 의견,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구제하는 일을 따로 담당할 7명의 사람을 세웁시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온 무리가 어때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제도 받을 수 있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영적인 꼴도 채워줄 수 있고, 성도들은 그제서야 기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만 유익한 그런 제도, 그런 행사,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이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스데반부터 출발해서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자료들도 많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진짜 나의 사랑하는 종 아무개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7명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자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명의 사람들을 성도들과 함께 선택하여서 세우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세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문제가 이제 다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되었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가는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기 위해,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도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분명한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은사와 그 달란트가 사용될 때 교회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자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사도들대로 또 집사들대로 또 성도들대로 열심히 힘쓰기 시작하자 교회는 말씀이 승리하는 곳이 되었고 도리어 제사장들마저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영도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머지않아 큰 부흥과 큰 열매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외되는 곳이 없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아봄과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성령 안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